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물 세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음을 받은 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물로 세례를 왜 받느냐? 이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다. 자,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례에 해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깨끗함에 되는 표로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무적으로 꼭 하게 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딱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할례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것에 해당이 되고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로 이렇게 신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물세례를 왜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 세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씻음을 받는 표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찾았으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게 구약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을 받는 이 의식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약처럼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세례식이 바로 죄를 씻음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 할례가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그 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 언약의 백성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로 할례를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게 바로 세례식을 행하는 거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정표다.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저기 앞에 가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요 6장 5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나는 연합의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의식들이 절대로 그냥 하는 의식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성령 세례.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요한으로서는 절대 요한은 자기는 성령 세례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은 표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데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으로서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오늘 읽었던 거는 생략에 넘어갈게요. 거기에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좀 더 사도행전 1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 성령 세례란 말이 자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또 딱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으나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실제로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뭐요? 있더라. 임하여 있더라. 이게 성령이 세례로 임하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뭐같이 불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불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1장 16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5절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 말 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몇 날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태리 군인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돼가 갔는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광경을 지금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의 세례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딱 볼 때에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막 초자연적인 불 같은 성령이 확 임하는 그 광경.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그 광경을 성령의 세례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성령의 세례가 세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보는데 앞에 물세례 이야기했어요. 물세례는 제시섬의 표로,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연합했다는 표로, 그 다음에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표로 물세례를 받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봤어요. 세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불세례는 뭐를 말하느냐? 불세례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표현을 불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을 동일시하면서 임하는 것을 말한 거다. 그래서 불세례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왜 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물세례는 물로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육신의 것을 씻어낸다면, 불은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을 불로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물로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예식의 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뼛속 깊이 있는 죄악까지를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막 책도 막 헷갈리게 말았어요. 간단하게 딱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성령이 막 임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통해하고 잡아가고 변화되는 단회적인 첫 번째의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은 성령 세례, 계속해서 가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탁 깨어져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자기가 계속 통회하고 잡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중간중간에 우리 안에 마귀가 팍팍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지옥 가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강요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죽도록 얻어맞다가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도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날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 3장 한번 가봅시다. 아까 읽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3장 이제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을 마무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법에 태우시니라. 보세요. 마지막에는 딱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를 딱 보여주느냐? 알곡이 맺혀 있나 없나, 열매를 보고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딱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쭉정이를 싹 놓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알곡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세 종류의 세례가 있다.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있는데, 불세례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로 표현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받으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큰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